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예. 네, 잘 들립니다. 예, 예. 제가 지금 뒤에 배경이 다르죠, 평상시랑. 제 목소리도 잘 들리나요? 울리나요? 안 울리나요? 예. 잘 들려요. 예. 제가 테스트를 안 해봐가지고 지금 어떤 환경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여기 속초에 와 있습니다, 속초. 어제 와서, 어제 고성에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자고 활동하다가, 오늘 방금 전에 속초농협에서 또 교육 끝나고 지금 부랴부랴 바로 옆에 있는 숙소에 지금 와가지고 시간이 좀 늦을 뻔했는데 그래도 간발의 차이로 좀 들어와서 일단 막 바리바리 챙겨온 거 가지고서 지금 세팅을 했는데 환경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잘 들리신다고 하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랑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소리가 왜 이렇게 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강남 일지구 순장님들과 함께 모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에 또 모임도 매주 반복되는 이 온라인 환경에 우리가 어느덧 좋은 의미로 적용되면 다행이지만 우리가 자칫 안 좋은 환경에 우리가 안주하려고 하는 것은 없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우리에게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재작년 초죠, 벌써. 재작년 초에 지금 이제 코로나가 처음 보는 게 이제 우리한테 찾아와서 시작된 이래 벌써 만 2년을 지나고 햇수로 이제 3년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요즘 그 청년들 군 생활보다도 더 긴 세월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대안을 찾아서 지금과 같은 이런 온라인 모임도 해보고 온오프라인 병행도 해보고 온라인 하지만 결국은 온라인 훈련, 온라인 새벽기도, 온라인 교재, 온라인 등등등 온라인 모임 운영, 온라인 사역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우리에겐 조금 어색한 부분들은 이제 없어지지 않았나. 큰 불편은 없이 이제 우리가 모임 운영, 모임 사역 등은 온라인으로 어느 정도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어제 고성에서 교육을 하는데 저하고 이제 우리 이제 생명보험, 농협 생명보험의 차장님하고 이제 같이 제가 이제 교육하고 뒤에 이어서 생명이 교육하는 타임이었는데 우리 생명의 차장님이 확진이 됐어요. 그 전날.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먼저 가서 교육을 하고 제 노트북으로 줌 연결을 해서 그 빔 프로젝트에 띄워져 있는 그 채로 그대로 교육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 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BBB에서 숙달 됐더니 줌을 가지고 결국은 직장 환경에서 또 갑자기 그렇게 임기응변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온라인에 이제 많이 적응이 되어 있는데 모임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이제 별로 없다라고 여겨지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사역도 위축되고 뭐 아무래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원래 우리의 본연의 자리인 이제 흩어진 교회로서 삶의 현장인 일터 속으로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어쩌면 기회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더 깊이 침투에 들어가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복음의 현장인 일터에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요즘? 저는 제가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못 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일상을 이렇게 멈추게 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개인적인 어떤 교제의 시간, 예배, 기도의 시간을 더 풍성히, 더 깊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건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더 깊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또 다른 약간의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방대한 사역들에서 이제 딱 압축해서 원래 우리의 역할로 돌아가서 이제 직장에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이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절호의 찬스에 저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제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요. 물론 이제 저는 코로나 시기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좀 감사하게도 특별한 사역을 이제 군 사역을 이렇게 감당케 하셔서 나름대로 군 선교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 본연의 정체성인 일터에서 복음 전하고 일터에서 양육하고 일터에서 성경 공부 모임 만들고 하는 일들은 왠지 좀 먼 얘기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저한테만큼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저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린 좀 뭔가 다시 좀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나도록 이 상태로 우리가 더 이상 계속 머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그래서 다니엘서 말씀을 오늘 잠깐 멈추고 제가 사도 바울의 그 2차 전도 여행의 쭉 배경 중에 일부를 오늘 18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좀 함께 읽어봤는데요.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일터 선교사, 직장 선교사의 대선배님이시죠. 그럼 바울 순장님은 이런 우리와 같이 이렇게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셨나 하는 걸 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를 따지면 불신자로 살다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서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고 그 기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삶을 그는 멈추지 않고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 손에 확 붙들린 사도 바울의 삶에도 시련은 있었다는 거죠. 아주 확실한 하나님의 부르심, 명확한 비전, 명확한 소명을 받았던 바울의 삶에도 고난과 역경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때로는 꿈과 환상과 비전을 통해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해야 될 일, 가야 될 곳을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했지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막히고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그가 움직일 때 그가 가는 그곳에서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의 파트너, 동역자를 예배해 두시고 만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역자 하면 흔히 우리 여기 모여 계신 우리 BBB 순장님들, 우리 BBB 동역자만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삶의 현장, 우리 사역지에서의 동역자의 만남도 매우 중요하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움직일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 없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아무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여정을 쭉 따라가 보면서 그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계속 움직이다 보면 그곳에 동역자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 움직이다 보면 그곳에 동역자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읽었는데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동역자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이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좀 먼저 거슬러 올라가 보고 싶은데요.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15장 36절. 근데 2차 전도여행이 출발하기도 전에 이미 벌써 큰 문제가 발생을 해요. 39절 40절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네, 공동체 리더십이 분열을 겪게 되면서 마가 요한을 2차 전도 여행에 포함시킬 거냐 말 것인가의 문제로 바울은 그의 정말 가까운 동역자인 바나바와 결별을 선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도 여행에 크게 택함을 받고 새로운 사역을 하려고 시작하는 그 바울에게도 이 큰 어려움과 큰 마음의 상처가 갖고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상처와 다툼으로 얼룩져 있는 상태의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어쨌든 시작을 했지만 또 시작하자마자 또 다른 좌절을 또 겪게 됩니다. 16장 1절 이하를 보면 그의 전도여행 중에 여러 지명들이 등장을 하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여러 지역을 방문하고 또 이 로마의 대로를 따라 소아시아의 중요한 해안 도시인 에베소 방향으로 이렇게 전도의 여행을 계획을 합니다. 바울이. 그러나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죠. 바울은 그의 계획, 부르심에 따라 그의 계획으로 사역을 쭉 진행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죠.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이번엔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비두니아 방향으로 북상하려고 계획을 수정했으나 이 또한 16장 7절에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하지 못하게 하시고 저쪽으로 가려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차질이 생깁니다. 이렇게 바울은 계속해서 사역의 어려움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계속 실패를 거듭하는 것처럼 보여요. 바로 그때 그 유명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바울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막 지쳐있고 풀 죽어있는 이 바울에게 마게도니아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확실하구나. 나를 보내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가시려고 하는 게 확실하구나 라는 주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16장 9절 10절이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 보통 여름 선교 단기 선교 때 이 말씀 많이 얘기 나눴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기 보면 10절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래서 곧은 즉시라는 뜻입니다. 즉시.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인정함이라니까 그냥 인정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는 확신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확신. 즉 뭐냐면 이렇게 이쪽으로 가려니까 이것도 아니라고 저쪽으로 가려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이 답답한 상황에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통해서 부르셨을 때 바울은 곧 바로 즉시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로 힘썼다라고 하고 있고 이거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명백한 부르심,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사인을 받고 다시 힘을 내서 출발한 바울의 선교 여정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제부터 사역이 쭉쭉쭉 풀려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분명히 일로 가라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직장으로 날 인도하셨어. 그럼 이제 그거 사역이 막 펼쳐져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가 처음에 도달한 곳은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16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혜를 유했다.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지역인 빌립보에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명백한 부르심, 확실한 인도하심 끝에 간 곳에서 결국 바울은 붙잡혀서 매맞고 감옥에 가고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거죠. 23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23, 24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게 뭡니까? 이게 분명히 인도하셔놓고서 이렇게 된 거예요. 또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바울에서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 다음 사역지인 바울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또 움직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번엔 이동을 합니다. 자, 17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네,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간 바울은 그곳에서 자기 동족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불량배까지 동원해서 바울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을 찾지 못하자 그 자기를 쫓는 동족인 유대인들과 그 불량배들은 바울을 못 잡으니까 그를 도왔던 야손, 순원 같기도 하고 어쨌든 공동체 동역자인 거예요. 그를 대신 잡아갑니다. 바울 대신. 나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나를 도와주었던 형제가 나 때문에 대신 붙잡혀가는 상황이에요. 이것처럼 더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을까요? 어쨌든 그 상황 때문에 바울은 다시 베레아 지역으로 사역지를 또 옮깁니다. 근데 아까 그 데살로니가에서 날 쫓아왔고 괴롭히던 그 불량배들이 또 거기까지 또 쫓아와요. 베레아까지. 17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번엔 또 아테네죠. 아덴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으로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까 그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거기서 남고 바울만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17장 14절 15절입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베레아입니다. 베레아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이제 그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와 헤어져서 지금 이동을 했는데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 지역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쫓기는 상황이라 그를 수행하고 보디가드 해줘서 이렇게 옮겨놨는데 다시 그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다시 백도어를 하는 겁니다. 들리시나요? 갑자기 제 귀에서 우 하는 화이트 노이즈 소리가 들리다 지금 갑자기 안 들려가지고 문제가 생겼나고 여쭤봤습니다. 잘 들리신다는 거죠? 뭐지? 이 아덴까지 왔는데 다시 백도해서 베레아 가서 실라와 디모데 데려와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또 다시 돌아가요. 근데 이 거리가
520km나 된다는 거죠. 해상거리로. 엄청난 거리입니다. 이게 인천항에서 서귀포항까지 거리거든요. 거기까지 바울 수행해서 데려다 줬는데 다시 가래. 다시 가서 데리고 오래.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렇게 쫓겨가다시피 해가지고 바울이 그것까지 이동한 아덴에서의 사역은 별일이 안 일어납니다. 정말 민망할 정도로 사역 보고할 게 없을 정도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은 그 바울이 아덴에서의 사역의 결과가 이러했다라고 표현해 줍니다. 33절 34절인데요.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남에 이제 아덴 사역을 마치고 떠났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여기 이제 몇 사람이라고 하는 게 영어 사전에 보면 이게 a few men이라고 돼 있어요. a few men. 예. 그러니까 그렇게 쫓기고 가서 다시 백도 해가지고 서귀포까지 가고서 내 동역자들 데려와라. 뭐 이렇게 막 했는데 결국은 거기서 바울의 사역의 열매는 a few men.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동역자들 잃고 헤어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순환 겪고 감옥 가고 매 맞고 해서 이제 거기까지 도달했는데 거기서 얻은 열매라고는 a few men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숫자가 중요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바울이 쭉 지나온 여정을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답답했을 것 같아요.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어요. 제대로 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처음에 아까 읽었던 18장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갔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그 후에 저는 이 그 후에 지금의 이 모든 여정에 대한 바울의 그 안타까움과 답답한 심경이 읽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18장이 시작되면서 그냥 그 후에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갔다가 아니라 지금 그 많은 그 숱한 그 괴로움 그 후에 바울이 고린도로 간 것입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이 정도쯤 되면 뭐지? 내가 그때 환상을 잘못 들은 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나? 아마 이런 후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해보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의심도 해보게 됐을 것 같아요. 지금의 이때의 바울의 심정을 그는 훗날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지금 바로 요때 지금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의 심정을 그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그때 내가 아덴에서 고린도 가서 거기 있을 그때에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었노라. 바울도 우리와 같은 인간인 거죠.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동역자로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곳에서. 자, 18장 1절 2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정말 우연치고는 기가 막힌 운명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흘러 거기까지 갔고 더 이상 사역의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비전도 뭐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당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내린 칙령에 따라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 이달리아 로마까지 쫓겨온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딱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네, 정말 기가 막힌 퍼즐과 같은 거죠. 근데 그 동역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또 마침 직업도 같고 신앙도 같고 비전도 같아서 서로 생계까지 의지하면서 사역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우 섬세하게 배려를 해주신 만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 바울은 이제 정말 힘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심신이 회복돼가지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막 서로 이제 으쌰으쌰 해갖고 다시 이제 막 사역에 막 힘을 내서 막 달려가던 어느 날 아까 그 17장 15절에서 저기 배 타고 다시 서귀포항 가가지고서 데려오라 했던 그 실라와 디모데까지도 지금 이때 바울에게로 이제 컴백을 하게 됩니다.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이게 아까 그 17장 15절과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우연찮게 정말 생전 모르던 사람을 거기서 만나질 않나. 내가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바울 이제 그 실라와 디모데도 이제 오질 않나. 바울은 엄청 이제 신난 겁니다. 이제 바울의 사역은 날개를 달았어요. 그가 얼마나 힘이 났는지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론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 말씀에 붙잡혀서 완전히 사로잡히게 돼서 그는 예수를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단순히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확신에 차고 얼마나 희망 섞인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바로 그에게 동역자가 생겼기 때문이죠. 바울이 상황에 막히고 환경에 막히고 낙심해서 또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부터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부터 회당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쫓겨났던 바울은 지금 완전 충만해졌는데 회당에서 한번 전도하다가 거절당했다고 낙심할 바울이 아니죠. 바로 그 옆집 가갖고 또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서 또 다른 동역자를 만납니다.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거절당하고 쫓겨나서 그 바로 옆집에 갔더니 거기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동역자를 또 만나는 것이죠. 그 디도 유스도 덕분에 그 쫓겨났던 회당의 회당장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할 수 있게 되고 그 집안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8절입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까 17장에서 보았을 때 아데네스의 사역 결과는 고작 a few men에 불과했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에 비하면 지금은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는 현장에서 만난 그의 동역자들 덕분인 거죠. 말씀을 정리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개략적으로 쫙 훑어봤습니다. 그의 사역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봤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자, 사명받은 바울에게도 고난과 시련, 환경의 어려움, 가로막힘, 우겨쌈 당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직장이라고 하는 사역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일터 선교라고 하는 소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우린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에 매여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렇게 가만 냅두지 않고 이미 다 예배해 놓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비록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이슈들이 있지만 그럴수록 기도하면서 인도하심 따라 전략적으로 한 사람씩 우리가 계속 일어나서 움직이다 보면 현장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동역자들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양재 모임에서는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 하는 111 캠페인과 늘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 계획을 수립할까 생각하다가 그래 그거부터 시작하자. 우리가 훈련에서 배운 대로 우리가 전도할 사람 명단 한 달에 한 명 111이니까 지금 3월이니까 많이 양보해서 10명의 전도 대상자를 명단을 작성을 해서 우리 옛날에 훈련 때 배운 것처럼 맨투맨 순장님과 그걸 같이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진척사항들을 계속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전도가 되고 누가 구원받고 하는 사례들이 나오면 그걸 모임에서 간증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추상적인 얘기만 이제 계속 해서는 우리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사랑하는 우리 강남 일지구 모든 순장님들도 저처럼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에 익숙해지실 것이 아니라 이제는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전략들을 구상하셔서 우리 맨투맨 순장님들과 또 우리 지역 모임의 공동체와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다시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로 일어나서 움직이시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